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 오늘 시와 찬미와 진정한 노래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화답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배우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충만한 은혜 주시옵고, 모든 배우는 자들은 스승을 존경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외로운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모두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지만 마음을 놓지 말고 경계하며 서로 조심하며 완전 종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여야 없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서로 돕고 양보하고 배려하여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온 국민이 평화롭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드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길 바라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삶이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지며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서 수고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앞으로 어디에서든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늘 건강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종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구절 하나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3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또 그 아버지와 함께 자기의 본업, 다시 말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30년, 이렇게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그 3년 동안의 기억 속에 함께 하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앞에 모니터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자, 예수님이 하신 뭐라고요? 아까 뭐라 했죠? 예,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이 하신 아주 굵직한 세 가지 사역이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다 나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자, 전지성 학생. 예. 얘기해 주세요. 뭐죠? 가르치시고 네.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쳤어요.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네. 예, 가르치고 고치고. 또 중간에 뭐가 하나 있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네, 동사만 얘기하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자,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에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3대 사역 시작.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자,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제일 먼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어둠과 거짓 속에서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악하고 속된 이 세상 속에서 거짓 속에 속하여 사는 우리 인생들이 그 거짓으로 인해 속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믿으면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참된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거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또 전파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영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면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잘 못 읽어가지고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자꾸 악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며 읽었어요. 왜냐하면 악을 하나님이 고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악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과 모든 연약한 부분을 고쳐서 약한 나로 강하게 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금방 말씀드린 그 오신 목적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군데를 다니며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요? 어디? 갈릴리. 예, 갈릴리.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어요. 갈릴리라는 것은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민족이 살고 있고 그 민족이 생활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렇게 복작복작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갈릴리라는 곳으로 대변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 땅에까지도 잠깐씩 들어왔다 나왔다 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의 한 가나안 여인, 가나안이라는 건 이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이방 땅인데 그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고치신다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인데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엄마였어요. 너무나 힘들었겠죠. 너무나 그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힘들고 자기가 힘든 건 고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딸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엄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잠깐 고쳐줬어요. 그 귀신 들린 딸을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갈릴리가 아니었어요. 자, 금방 읽으신 말씀대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진리도 가르치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는데 아니 갈릴리도 아닌 이방 그것도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내려와서 거기에서 가나안 여자, 거기에 사는 뭐 유대인도 아니고 가나안 여자의 딸을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곧바로 다시 갈릴리로 넘어오셨어요. 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굳이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으로 넘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앞부분에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잠깐 고쳐주고 그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을 잠깐 고쳐주고 다시 곧바로 갈릴리로 와서 자기의 사역에 다시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간 것은 왜 가셨을까? 그냥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하시다 말고 갑자기 거기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막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막 다른 말을 하고 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담실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는 우리 자녀를 좀 잘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반기면서 그를 이렇게 고쳐주고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자녀의 떡을 개한테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정말 자존심이 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정색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이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그때 이 여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H사에 에이 하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갈릴리 지역으로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셔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말한 건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탁 박대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때 여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사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네. 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내 자녀의 떡을 개한테 던져주지 않는다. 예, 요즘 이 개를 키우는 반려견 문화가 굉장히 요즘은 사실 사람이 먹는 것보다 개 먹는 게 더 비싸요. 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 문화 속에서의 개는 그런 의미의 개가 아닙니다. 집에서 키우는 이런 귀한 개가 아니라 말하자면 들개예요. 예? 주인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 예.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용으로도 먹지 않기 때문에 개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내 자녀에게 줄 귀한 떡을 던져주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벌써 100번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겠습니다. 예수님, 내게 남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에 감동을 합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구원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은 그 전에 원래 갈릴리에 계셨어요. 심지어는 그 전에 거기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앞장 마태복음 14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뿌리치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에 계실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실수로 아니면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까 가나안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미리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그 내미는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은 잠깐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자리를 탁 차지하고 갈릴리에 앉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주변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내 앞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예수께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를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대요. 자, 눈먼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기가 쉽겠어요? 그를 데리고 가서 앉혀놓는 게 쉽겠어요?
어떻게 나을까요? 확률적으로 눈먼 자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물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서 거기 와서 딱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 발 앞에 앉는 확률이 많겠습니까? 그를 찾아서 손을 붙들고 그를 발 앞에 앉히는 게 낫겠어요. 인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데리고 가야 해요. 물론 쉽지 않겠죠. 눈먼 자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런다고 낫겠어 뭐 이런 마음이라면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네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를 예수께로 데려갈 거야. 내가 지금은 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비록 내게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혀야 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네 믿음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물론 믿음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도해내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또한 먼저 된 우리의 책임이요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소나 말이 물을 마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자유예요? 그 말의 자유예요. 물론 뭐 호수 갖고 집어넣으면 뭐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건 먹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이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물가로 인도해내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고 그 기간을 다 해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돼서 그 삶의 어떤 에너지를 차지하는 것은 그 말 본연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요 가치를 다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나 자신의 연약함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까? 그게 가능하겠어?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평생 동안 고쳐지지 않던 그 질병이 고쳐질까라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자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그를 그 발 앞에 앉힐 수 있는 믿음의 열정과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 친한 친구들을 예수께로 인도한다? 여러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친구를 데려온다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되고 계속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들을 통해서 혹은 그 믿음의 열정과 그 헌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병이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병이 고쳐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그 기적이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할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10명의 문둥병자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고침을 받았어요. 10명 모두가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한날 한시에 싹 깨끗이 씻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9명의 문둥병자는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전엔 갈 수 없었던 자기의 집으로, 예전엔 갈 수 없었던 자기의 직장으로, 예전엔 갈 수 없었던 그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람 하나는 자기가 문둥병을 고침받았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영으로 가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침받고 쓰임받고 주님 앞에 변화받음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동안 부족했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자비를 얻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고침받았다고 서로 간증하며 막 뛰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냐?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누가 먼저 반응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장면이 바로 앞장에 나온다 그랬어요. 앞에도 14장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와 여기와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자 말하는 데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선포하면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3일이 지났어요. 3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갈릴리에 모여서 말씀 듣고 치유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3일이 지났대요. 우리 막 예배 1시간만 돼도 예를 들어 한 10분만 더 하려고 해도 온몸이 막 비틀어지고 할 텐데 3일이 지금 지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내 삶이 변하는데. 내 다쳤던 눈이 열려지고 절던 다리가 다시 세워지고 막혔던 그것들이 혈관들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 3일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드시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굶었을까요? 같이 똑같이 굶었겠죠. 제일 불쌍한 사람 사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듣기나 하지. 3일 동안 고치고 말씀 전파하고 그 사람들 위해주고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들이 그냥 집에 가다가는 길에 쓰러져서 죽을까봐 저들을 그냥 굶겨서 보낼 수는 없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부리 먹을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오늘. 자,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내밀어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가져왔는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제자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거기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 지난번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오병이어에서는 제자 하나가 계산을 해냅니다. 자 5병이요. 딱 그러면 이 사람들 먹이려면 지금 얼마나 부족해요? 계산이 안 나오죠. 근데 어떤 한 제자가 계산을 이 사람들 지금 계속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어디 시장에 가서 사올 것이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며 다 원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결론은 할 수 없다. 이게 제자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서를 선포하십니다.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굉장히 분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유리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땅에 앉히셔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표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발 앞에 땅에 앉아야 하는 거예요. 앉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전투할 의지가 없이 이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명령하면 그 땅에 앉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요 옷이 너무 좋아서 앉을 수 없어요. 저는 무릎이 굽히기가 힘들어요. 저는 금방 여태가 앉았다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겸손에서 그 순종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축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첫 번째 주님 명령하시면 앉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이 기도하실 때 나도 함께 감사 기도하는 축사라는 것은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기도. 감사기도. 감사 기도. 감사기도. 감사 기도는 뭐예요? 자,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3일을 굶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질병도 고치고 주변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나의 삶의 상태는 지금 현재 너무나도 막막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실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지만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제가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어요. 또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줬다. 여러분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 그 모든 사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부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자, 여러분 그 이적이 나타나는 과정 정리 다시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뭘 하게 하셨다고요? 땅에 앉게 하셨어요. 겸손과 기도의 훈련을 시킨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축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떼어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떼어주신 걸 나누는 거. 금방 읽었던 말씀대로 자 제자들이 그걸 막 떼어준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떼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떼어서 나한테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예수님이 본인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한 것을 누구에게 나누어주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그것을 교회에 와서 나눠주고 헌금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이 모든 봉사하는 이 사건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는 내 파이가 점점 줄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떼어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래서 4,000명이 먹는 이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사건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은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래서 7광줄이나 거두었던 그 믿음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4,000명이나 먹였대. 앞에는 5병이어를 5,000명이 먹었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아니에요. 규모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남은 것을 거두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남아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남은 것은 다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거뒀더니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까는 떡 요만큼, 떡 몇 개, 물고기 작은 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게 7광줄이나 넘는 풍성한 것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 아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 앞에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남은 게 뭐예요? 뭐라도? 부스러기. 여러분, 부스러기가 모아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온전하게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도 남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거두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물질을 모으고 목적 헌금을 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필요한 모든 사역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 이것이 거두어 드리는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우리 성경 보고 다시 한번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다니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건은 뭐냐?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이제 회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바라볼까요? 저녁 메뉴는 뭐예요? 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사흘을 굶었던 이 백성들을 충분히 먹였어요. 그럼 이제 활력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물고기 그 2마리 보리떡 7개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우리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해결이다. 자, 저녁은 뷔페로 가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심지어 마태복음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백성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잠시 떠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근데 회복이 됐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선교로 치자면 보내지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됐다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다 거두어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면 이제는 그 교회가 힘을 얻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임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주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셔서 복음의 사자로서의 그 흩어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경으로 달리시다가 정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며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다시 흩어지게 하여서 각자의 지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제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드림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